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그 말씀을 글로 적어 놓을까요? 그리고 안드레가 말했다. 그 말씀을 잘 새겨두어야 할까요?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한번 쳐볼까요? 피리보가 말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바르톨로메가 말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요한이 말했다. 다른 제자들한테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자 마테오가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언제 떠날 건가요? 유다가 말했다. 그 말씀이 실생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사의 하나는 예수에게 수업 계획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셨다. 마침표. 제가 방금 읽은 이 글은 작자 미상의 글입니다. 미국의 스코펙이라는 그 정신분석학자이자 신학자인 이분이 어디서 모은 글인데, 아무튼 예수님의 행복 선언에 대한 제자들의 여러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이 여러 질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우셨다.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또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해서 속이 하도 답답해서 울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의 나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지 않을 때 그걸 따지기보다는 울음이 먼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어쩌면 저도 제자들의 여러 반응처럼 예수님께 왜 우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혹 아이가 우는데 아이의 마음을 모르고서 왜 우냐고 다그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우는 아내를 왜 우느냐고 이유를 말하라고 묻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어쩌면 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전에 어쩌면 그분의 마음을 제가 몰라서 왜 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저런 질문 내지는 딴지를 거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경험이나 제자들의 기대치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행복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판단 기준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마음이 풍요롭고 삶이 풍족한 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는가? 어떻게 모욕받고 박해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고통받는 것이 행복한가? 아니잖아요. 모욕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존경받고 좋은 말을 듣는 것이 행복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보 8단이라고 부르는 오늘 복음 8가지 참된 행복은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지금의 우리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또 아주 멀고 먼, 아직 오지 않는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아직은 완성이 안 된 하느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 이런 용어는 즉 완성된 하느님 나라의 시간 개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 있는 이 시간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어딘가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행복 선언은 하느님의 나라, 즉 미래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위로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희망의 행복 선언입니다. 8가지 어떤 행복의 어떤 그 말씀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음의 가난은 이 8가지 행복 속에서 가장 어떤 근본, 뿌리를 이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서에서 가난은 어떤 물리적인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고 맥락에 따라서 마음의 가난, 영적 가난, 내적 가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는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난한 마음은 어떤 물질이나 다른 그 무엇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존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내적인 가난함을 체험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한계를 보고 인간의 약함을 봅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내가 가난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저는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그분과의 관계로 내려갑니다. 우리 신앙인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 존재가 그분께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가 언젠가는 그분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마음의 가난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우리의 내적 태도나 삶의 자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부유해도 마음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제가 2005년부터 8년까지 애틀란타 순교자 성당에서 보좌 신부로 3년 일했었는데 아마 그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가자마자 한 달 뒤에 제가 그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 해마다 떠나는 어떤 미션 출입이 있는 거예요. 남미로 떠나는 거예요. 12명이 구성이 되는데 신부 하나, 그 다음에 본당 신자중에서 의사 하나, 그 다음에 간호사 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수리 하는 뭐 아저씨, 또는 이렇게 뭐 미용 헤어하는 자매님,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고등학생들, 컬리지 애들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리마 공항에 도착을 해서 버스로 10시간 동안 간 곳이 아바쿠초라는 페루에서 아주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열흘 동안 우리가 지내는 겁니다. 일도 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아주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곳이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순수한 어떤 인간성, 그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선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같이 가는 우리 고등학생 하나가 얼굴이 심각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아이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신부님, 왜 사람들이 가난한데 웃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며칠 좀 시무룩했어, 이 친구가. 왜 신부님 가난한데 사람들이 웃어요?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적어도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행복하게 살려면은 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행복과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웃고 다니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고. 그 친구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틀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가치에 하느님을 이렇게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대로 창조의 형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토마스 머튼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가난이다. 나는 그분의 비움, 자금, 무, 이름이다. 이 사실이 이해된다면 그분의 자유 안에서 나의 생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은 충만한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본당에 와서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우리 공동체 자매, 형제, 자매들이 본당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고 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어쨌든 각자의 삶이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의 집에 와서 그동안 내가 뭔가를 무겁게 들고 오고 있다면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면 좋겠고 뭔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좀 미안하게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좀 더 내 마음을 내 생활을 좀 추스리고 정돈하고 그래서 성당에 한번 다녀오면 미사 보고 그리고 청년이랑 좀 어울리고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좀 더 내 안에서 힘이 차오르는 저는 그런 어떤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활짝 웃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담고 이미지를 담고 갔으면 좋겠다. 아무튼 가난한 마음은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사람 마음 안에 자리할 수 있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